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며 또 마지막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도 교회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아내로 삼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또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우리 주님, 그 교회를 향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7주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지식에 그치는 시간이 아니라 심령의 깨우침과 또 심지어 찔림과 또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옵시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는 결국 승리할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세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 7주 동안, 우리 지난주에는 1장을 2주간 살펴보았고요. 7주 동안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향한,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음성, 메시지, 편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자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가 속한 가정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속한 학교나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부심의 반대는 수치심이 되겠죠.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에베소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소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크리스찬 직장인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해요.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친구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자부심이 저한테 굉장히 자랑으로는 전혀 안 들리고 오히려 참 저 사람은 내면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의 조건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는 연봉이 높아요, 우리 회사는 업계 서열이 몇 위예요, 우리 회사는 자산이 얼마예요, 종업원 수가 얼마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회사는 굉장히 윗사람들이 솔선수범한다. 어떤 면에서 솔선수범하느냐, 임원들이, 직원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차도 검소한 차들을 타더라. 그리고 소위 말해서 부도덕한 향응은 절대로 베풀지 않고 탈세나 어떤 위법한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회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자부심은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그것을 자부심으로 삼는 사람의 내면도 올바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공부함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깨닫기도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일치할 때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자부심이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삼는 사람들의 영혼은 아름답고 그 내면은 성경적으로 살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의 크기나 어떤 예를 들어서 예산의 크기나 또 그 교회 시설을 숫자를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기를 원하시는지, 또 반대로 우리는 성경적인 수치심도 필요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이고, 교인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교인들로서 죽어 있는 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책망과 일치한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나의 부끄러움의 조건으로 인식할 줄 안다면 그것은 희망이 있고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7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7교회의 서신 속에는 공통된 구조와 내용이 있죠. 첫째는 발신인, 누가 발신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7교회 각각의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시는 그 소개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그 7교회의 사자들, 7교회들. 그 다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리고 회개의 권유도 있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대가에 대한 경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축복과 약속도 있고 이 다양한 이 내용들이 들어있지만은 일반적인 내용은 공통점인데 이 7교회의 교회를 보시면은 이 7교회의 교회 중에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오늘 보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2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전체 내용이 책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3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당신의 교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당신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시고 계신다. 정죄가 아니고요.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정확히 아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고 평가를 하고 계신다. 2번째로 주님의 기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준 따라 교회를 평가하신다면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칭찬만 듣는 교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다는 것은 주님의 기준은 완벽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는 선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선에서 가지고 계신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세요. 그리고 3번째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더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교회의 존립과 생존에 직결됩니다. 이것은 한 지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시면은 역사를 통해 보시면은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교회의 존립, 교회의 생명과 직결된다. 작게는 한 가정의 믿음의 존립과 생명에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1절부터 우리 에베소 교회를 살펴봅시다.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느냐?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반모섬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 편에,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기준으로 하면은 서쪽 해안이죠. 서쪽 해안에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돈다면은 가장 이 서해안 쪽의 항구 도시가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고대 사회로부터 이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의 요지요, 무역의 요지였습니다.
항구 도시면서 마치 홍콩과 같은, 그러니까 많은 교통로가 있고 물건이 있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심지어 얼마나 많았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라는 그리스 여신인데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근데 신전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인근의 많은 로마의 많은 지역에서 이 신전을 보고 신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고대 사회의 삶은 신전 또는 종교 의식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모두가 종교를 가졌고 모두가 종교 의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전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 신전을 고대 사회의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웅장하고 화려했고 신비로웠기 때문에. 근데 이 신전이 한 번은 불에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전을 다시 세우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기원전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기금을 기부하겠다. 그럴 때 에베소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왜? 우리 돈으로도 충분하다. 아시겠죠? 얼마나 풍요한 도시인지. 자존심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신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숙박시설,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드리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 또 신전에 이 아르테미스나 여러 가지 신상들을, 이 구리장색들, 그러니까 금속으로 만들어 파는 모조품들, 신상들, 그러니까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신전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이들의 삶,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신전 안에는 남자들, 거세한 남자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환관들, 오늘날 말하면은 환관들, 그 다음에 처녀들이 있었는데 이 처녀들은 신전의 창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에서 매춘이 행해졌어요. 이들의 제사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술과 음식과 그 다음에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짐승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 신전에 있던 신전의 창녀들과 함께 혼음하는 것이 이게 제사의식의 일부였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풍요로웠어요.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성행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희망의 불씨가 들어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다른 지역처럼 몇 달 일시적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는 3년을 머뭅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세운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양육하고 조직적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3년간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3년간을 풀로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도 말년을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많이 관여했었고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교회입니다. 왜? 유명한 스승들이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와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가 같은 교회인가? 같은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 시대부터 3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교회들이 에베소에 한 군데만 있으자는 보장도 없고요. 또 30여 년이 흘렀으면 세대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라고 보심이 옳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1장 중간에 보시면은 7별을 붙잡고 7별은 7사자, 7목사를 말합니다. 7금촛대 사회를 거니시니까 금촛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1장에 사도 요한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이에 걸어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은 완전수죠. 완전수라는 것은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진정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 보호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우두머리 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들을 살피면 항상 칭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에 보면은 애를 나무랄 때도 항상 칭찬을 해주고 우질합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점은 좋지만 이런 점을 고치면 좋겠다. 그럴 때 애가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희망적으로, 건설적으로 아이에게 고쳐나갈 수 있다. 물론 칭찬할 것이 전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죠.
라오디게아처럼. 그렇지만 주님께서 칭찬을 먼저 하세요. 근데 이 칭찬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 2절, 3절에 나와 있는 칭찬은 작은 칭찬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작은 장점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내하던 교회였다. 둘째는 교리적인 순수함이 있었다. 교리적인 지식과 순수함이 있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 믿었다. 셋째는 부지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와 교리와 부지런함이 있었던 교회이다. 이 정도 교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교회 오늘날 찾으려면 100개 중에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참아내는 능력이죠. 무슨 인내를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다시 그 시대를 돌아가 봅시다. 세상은 그 시대의 에베소의 도시의 문화는 물질 만능주의였어요. 오늘날과 비슷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게는 차별이 되었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심지어 잡아서 순교시키던 그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참아내겠습니까? 첫째는 동질화의 압박. 이 세상과 동질화되라는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고 쾌락을 함께 추구하자는, 그리고 너희는 뭐 잘났느냐는 손가락질을 참아내는 동시에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을 참아냈어야 됐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비복음적인 율법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 이단들의 가르침을 견뎌야 되는 그러한 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인도를 몇 번 갔었는데, 인도는 수도는 델리지만, 정치적인 수도는 델리지만 상업적인 수도는 봄베이, 요새 문바이라고 그러죠. 문바이입니다. 문바이에 가면은요, 상점을 딱 들어가면은요, 힌두교 상점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돼요. 상점 안에 힌두교 신상들이 있고 분위기를 갖춰야지 사람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삽니다. 왜? 힌두교도들이 장악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힌두교 물건이 없고 뭐 기독교 십자가 걸려있다든지 아니면 힌두교 신상이 없다든지 하면은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문화에서 살아남다는 건 실패를 감수해야 되고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상점, 그런 사람하고 장사가 안 됩니다. 결혼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예수쟁이하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소수의 핍박을 견디는 인내가 쉽겠습니까? 두 번째로, 교리적인 순수함과 분별력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훌륭한 선생님이 세운 교회죠.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배우는데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부지런함이 있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부지런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비교적 훌륭한 교회입니다. 사실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4, 5절에서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6절에 다시 한번 칭찬하세요. 내가 비록 너희를 책망하지만 너희에게는 장점이 많은 그런 훌륭한 점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6절에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지? 나도 미워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칭찬입니다. 그럼 니골라당은 뭐예요? 니골라당은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 7 집사 아시죠? 스데반부터 사도들과 또 교회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인 필요를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필요를 보살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7집사를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성령 충만한 7집사를 뽑았는데 스데반부터 니골라까지 7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니골라가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통일교도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신천지도 교회 안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저희가 나간 것은, 저희는 거짓 선생을 말이죠. 저희가 우리와 함께 있다 나간 것은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헷갈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우리와 다른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았고 그들을 미워했어요. 왜?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미워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분명히 커다란 강점과 장점이 있었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교회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이 많은 강점과 훌륭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을 고치지 않으면 이 교회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그 치명적인 약점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그러나 이 많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영적인 약점과 질병입니다. 야, 에어컨 너무 추운 것 같은데 좀 줄여주세요. 사람들이 너무 추워하는. 자, 교리적인 지식과 확신도 있었지만, 부지런함과 인내도 있었지만,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딱 들었을 때요, 얼핏 드는 생각은 나도 그런가? 얼핏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생각하면은 처음 사랑이 뭐죠? 처음 사랑이 뭡니까? First love,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처음 사랑이 내가 흘렸던 막 눈물입니까? 도대체 처음 사랑이 뭡니까? 그걸 회복하려면 마커스 예배에 가야 됩니까? 거기 가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처음 사랑이 뭐냐고요?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처음 사랑을 압니다. 가졌으니까 버린 거예요. 가졌었던 거니까 버렸지. 없는 걸 어떻게 버립니까? 이 처음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났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났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 우리가 처음 사랑을 체험했을 때 우리 안에는 내가 알 수 없었던,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습니까? 첫째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죠. 여기서 알고자 함은 지식적인 이 머리적인 이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알고 싶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지는 주님을 가슴으로 알았었죠. 그 열정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마음에 뭉클함이나 뭐가 있었죠. 그냥 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동요가 없으면 이미 마음이 병들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이 있었을 때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꼭 길거리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우쳐가는 예수님, 내가 체험하는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교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봤을 때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아는 이 좋은 주님을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사랑이 있었을 때는 주님을 함께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에 함께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었죠. 믿는 사람과 함께하면 왠지 기분이 좋고, 믿는 사람과 함께하면 왠지 위안이 되고, 믿는 사람과 함께하면 왠지 외톨이가 됐던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안식할 수 있던 그럴 때가 있었죠. 굳이 교회에서 억지로 모이라고 이야기 안 해도 모이기에 힘쓰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을 더 이상 안 사랑해요. 그럴 때 왜 안 사랑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런 점 때문에, 처음엔 이런 점이 마음에 드는데 사귀다 보니까 이런 점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누가 버린 거예요? You have abandoned. You. 네가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때문에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너의 오해 때문에 버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죠. 처음 사랑을 왜 버렸습니까? 주위의 상황이나 사람 때문도 아닌 거예요. 주위의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사람들은 네가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결국 네가 버렸지. 누구 탓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You have abandoned. 이 처음 사랑이 식어가는 거, 또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랑이 식어가는 거, 세상이 삭막하죠? 이미 주님께서 말세를 예언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지 오래고요. 이미 세상과 동질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여러분, 왜 형제 자매들 사이에 그 끈끈한 애정과 사랑, 관심과 희생이 식어질까? 우린 많은 이유들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요즘은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쁘니까,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랑이 식었을까?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처음 사랑을 내가 왜 버리게 됐는지, 왜 떨어지게 됐는지, 처음 사랑부터 떨어지게 됐는지 그걸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라는 거. 왜 그랬나?
아까도 말했듯이 주변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버렸나? 왜?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다 대부분 처음 사랑에 식어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홀로 서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물론 인정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도 요한이 설명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린 이유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쾌락을 말합니다. 육신의 안락과 나의 편안함과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함, 이 세상의 욕심, 세상의 자랑거리를 만들려는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네가 혹 하나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할 것이다. 네가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누군가가 동시에 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두 명의 이성에게. 하지만 누군가가 두 명의 이성과 동시에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은 한 대상에게밖에 줄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하나인데.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평강이 없죠. 가장 큰 증거가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랑을 버렸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이 사람들이 특히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뿅 나타나줬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이 눈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내 얼굴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든지 하나님이 난 너를 사랑한다고 안아주든지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인식해 나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말씀의 진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너희가 더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혹시 그게 핑계 아닐까요? 수잔 앤더슨이라는 이 미국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안 좋았는데 이 수잔 앤더슨의 여자가 눈 수술을 하다가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직장은 다녀야 되고 눈이 안 보이지만 그 일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도움으로 옷 입고, 남편의 도움으로 밥 먹고, 남편의 도움으로 신발 신고, 남편의 도움으로 손 붙잡혀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버스 타고 직장 갔는데 어느 남편이 수잔한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당신 내가 안 도와줄 거야. 혼자 해. 수잔이 가슴이 철렁하고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자기가 일어나고 자기가 옷 입고 자기가 집 밖에 나가고 막대기 두드려서 자기가 정류장 가고 버스 타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사람들에 물어가지고 인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나아집니다. 이제는 거의 혼자 할 수 있게 됐어요. 혼자 버스 탑니다. 혼자 직장 가요. 문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버스에 올라탔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당신은 너무 좋은 남편을 뒀다. 이 여자가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버스 운전사가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을 뒀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당신 무슨 말이냐? 내가 보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 남편이 당신 뒤를 쫄쫄쫄 따라와서 당신이 버스 타면 함께 올라오고 당신이 버스에 앉으면 그 뒤에 함께 앉아서 당신 가는 길을 계속 따라가더라. 때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멀리 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랍니다. 이 회개는 한 번의 기도나 한 시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해봤습니다. 이 회개는 때로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회개는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 처음에 하는 행동을 해라. 이 처음 행동이라는 것은 앞에 말했던 인내와 지식을 쌓아가는 것과 부지런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처음 행위는 처음에 했었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 행위는 뭐냐? 아까 제가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대표적인 삶의 패턴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가슴으로 알아가기를 원했고 주님을 남에게 전하기를 원했고 주님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그 처음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의 의무를 아는 사람의 예배 생활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 교회에 가끔 외국인 방문객이 있는 거 아시죠? 몇 주 전에 어떤 외국인 자매가 방문했습니다. 유럽에서 온 자매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영어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밥 먹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몇 마디 안 해보니까 제가 공통적으로 한번 느꼈을 겁니다. 느껴지는 게 참 주님을 참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매구나. 근데 저는 저같이 눈치 없는 저도 미리 조금 눈치를 챘었습니다. 왜? 눈에 띄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막 이래서가 아니고요. 그 얼굴 표정과 그 자세에서 주님을 향한 열망이 느껴집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spiritual intercourse, 주님과의 영적 영교라는데 영교. 사람의 성교에 비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친밀한 교류.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그냥 아무런 가식 없이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 황홀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요. 처음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직분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직분이 안 주어져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냐면은 제가 미국에서 봤던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집사, 장로, 심지어 평신도의 집에 가도 이 서재가 있고 신앙책이 꽂혀 있습니다. 뭐 켈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주일날.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교회가 100몇십 년 됐는데 자리마다 암묵적으로 이 자리는 무슨 앤더슨 집안이 몇 대째 앉던 자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성가대 연습도 잘하고. 성찬 맡은 사람은 일찍 와도 성찬 준비하고 부지런함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도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잘 돌아가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따뜻함과 다가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보다 조금 낫지만 부족한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환영팀이니까 제가 다가왔습니다. 아니요. 정말 처음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는 혹시 이 영혼이 이 교회를 왔는데 예수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궁금하고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 정착해서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전도 중에 가장 좋은 전도가 교회에 온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냄새가 나면은 오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리 길에서 전도하고 아무리 누가 책 사주고 해도 교회에 왔는데 냉랭하면 누가 오고 싶어요? 세 번째로, 처음 행위는 공동체의 모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겠습니까? 예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왜 힘씁니까? 모여서 우리가 여러분 혼자 있으면은 쉽게 꺼지잖아요. 혼자 있으면 쉽게 춥잖아요. 하지만 이 모닥불이 모이게 되면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안에서 이 용기가 나고 온기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설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자꾸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이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주중 모임이 안 되는 교회 참 많습니다. 특히 나이 젊은 교회에서 주중 모임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바쁘다고 그래요.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바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이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 사랑이 있으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러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마지막으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약속, 주님의 이 좋은 약속도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시킵니다. 하지만 주님의 경고의 말씀도 주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시킵니다. 촛대를 옮겨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깁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면 건물을 옮긴다는 얘기냐?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인재와 말씀이 있는 것이 진짜 교회이죠. 그 진짜 교회를 옮긴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는 그 비극을 당하는 것은 현재의 교인이라기보다는 다음 세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움직임은 그렇게 오늘 말하고 내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의 책임을 묻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잘못하면 그 잘못이 다음 사람에게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칙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의 아들,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다윗 왕의 아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다윗 왕이 총명하도록 만드시고 다윗 왕의 신앙이 있었고 다윗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왕권과 국가의 부강을 통해서 그리고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었죠. 이방 여인을 갖가지 하지 말아라.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삼고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의 부를 통해서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 넘는 여인을 데려다가 그 여인들과 함께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과 접하게 됩니다. 나는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나는 바알 신을 섬기니까, 나는 애굽의 무슨 신을 섬기니까 그 신상을 만드는 신당을, 그 신상에 예배드리는 신당을 만들어다오. 그 신당을 만들어주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나라를 옮기리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당대에 옮겨짐을 당한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 왕 때에 와가지고 그 아들 때에 와가지고 북쪽 10지파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유다 지파는 밑에서 유다를 만듭니다.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경고하실 때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숭배로 말하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가 미워하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 자, 이 말씀 뭐냐면은 네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 네가 지금 하는 영혼 없는 신앙생활, 사랑 없는 신앙생활의 영향이 너에 대해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심각하게는 네 다음 자식 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다. 유럽 기독교 역사 중에 초대교회가 뜨거웠고요, 16세기 종교개혁 때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더 어떻게 했습니까? 지식은 있고 인내는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촛대가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나오고 자식들은 교회를 적은 있지만 나가지 않는, 마치 오늘날 우리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잠깐 겪다가 지금 교회 건물들이 유럽 가보니까 어떻게 됐던가요? 관광지 아니면 술집입니다. 앞에서 티켓 팔아가지고 들어가서 관광하는 데고요. 아니면 그 건물을 통째로 사가지고 술집을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10,000명이던 기독교 인구가 100명으로 하루아침에 줄진 않습니다. 10,000명이던 기독교 인구가 10,000명 유지를 합니다. 9,000명 정도. 그러나 문제는 이 알찬 10,000명이 아니라 속이 빈 9,000명이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기독교인, 심지어 가난한 기독교인,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인,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래요.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인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세대에 가면은 이제 진짜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위하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식을 진실된 모습을 봤을 때는 자식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두려움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에서 잘됨을 더 강조할 때가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귀 있는 자는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누구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이냐면은 들을 자가 있고 안 들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할 자가 있고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자가 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귀 있는 자이고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귀 없는 자이죠. 귀 없는 자는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만은 귀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 승리하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생명나무의 열매가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가 있었죠. 이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지금 만드시고, 지금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보지 못합니다만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국의 이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 생명나무가 계시록 20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천국을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흘러요. 강 좌우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먹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내가 지면은 천국 가서 생명나무를 못 먹는 것인가? 그 천국 아니죠. 천국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생명나무 먹고 누구는 생명나무 못 먹으면 그 천국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이기는 자는 무슨 뜻이냐? 그럼 이 이기는 자는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묵시적으로 포함이 됩니다만.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이런 자입니다. 세상에서 동질화되라는 그 세상의 압박과 핍박을 이기는 자.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교회 속에서 그 외로움과 시련을 이기는 자.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소수화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셔서 확신을 가진 자와 나 스스로 확신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교회를 15년 다녔어. 나는 직분자야. 그러나 이 시험,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 시험,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동질화의 유혹과 세속화의 물결과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세속화되어가는 이 교회 내부의 모습 속에서도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이기는 자는 그 모든 핍박과 힘듦과 외로움과 고립과 이것을 믿는 자들과 함께 이겨나가는 자입니다. 왜 이겨나갑니까? 왜? 그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알곡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신앙은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 과정 속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의 올바른 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길 것을 아니 이미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